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요시아의 행적을 말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은 다릅니다. 열왕기의 주된 관심이 율법서의 발견과 그것에 근거한 총체적인 개혁에 있다면 역대기의 가장 큰 관심은 유월절 준수에 있습니다. 열왕기의 유월절 기사는 단 2절인 반면 역대기는 19절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역대 기자가 제의적인 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은 즉위 18년 정월 14일에 온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에 모아 성대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의식은 철저한 준비 가운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레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은 모범적인 축제로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을 완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1절에서 2절은 제사장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정월 14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거행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요시아 이전 히스기야 때에도 유월절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준비가 부족하여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켜졌습니다. 요시아 때의 유월절은 철저한 준비 가운데 율법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날짜에 지켜졌습니다. 요시아 왕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격려하다는 히브리어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아가 특별히 제사장을 격려하는 이유는 히스기야 왕 때 준비가 부족했던 실수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6절은 레인의 직무입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 요시아는 레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3절에서 레인들을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강야시대 레인의 역할은 법궤를 운반하고 성막을 관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때 궤를 성전에 안치한 이후로 법궤를 매는 임무는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인으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일과 성전 봉사의 일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레인의 조직과 성전 봉사의 규정이 다윗과 솔로몬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성전 제1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역대기 기자에 따르면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규정은 모세의 율법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지닙니다. 요시아 왕이 레인들에게 새롭게 부과한 직무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정에 의하면 유월절 양은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도살됩니다. 히스기야 때 레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는 레인들이 유월절 양을 도살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며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라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사페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7절에서 9절은 제물의 준비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레인들에게 직무를 명한 다음 축제에 필요한 제물들을 제공합니다. 이 모습은 이전의 유월절 때 히스기야 왕과 관리들이 제물을 풍성하게 후원한 것과 유사합니다. 왕이 이어 방백들도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제물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일이 계속되었는데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인의 우두머리들이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인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제공합니다. 수소를 드리는 것은 유월절 양과 더불어 부가적으로 드리는 제물이거나 무교절 때 사용될 제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열거한 가축들의 총 합계는 양이 37,600마리, 수소가 3,800마리로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 제물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성대한 유월절 축배의 배후에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길 일이 구비되어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초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10절에서 13절은 백성들을 위한 유월절 행사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역할과 위치가 조심스럽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치를 준비를 다 끝내고 왕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11절에 유월절 양을 잡는 주체는 문맥상 레인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인들의 역할은 유월절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 것인 반면 제사장들은 레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피를 뿌리는 의식은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레인들이 제물의 가죽을 벗긴 것이 히스기야 시대 때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요시야 때는 레인들의 공식적인 직무로 규정됩니다. 레인들은 자신이 잡은 유월절 양을 의식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12절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은 율법에 따라 그 의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13절은 제물의 처리와 유월절 식사 준비를 소개합니다. 즉 유월절 양은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분배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유월절 행사입니다. 레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한 자들에게 제물을 나눠준 후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 때까지 드려야 했기 때문에 레인들이 제사장 목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찬양하는 레인들은 규례에 따라 자기 처소에서 직무를 감당했고 문지기도 역시 맡은 바 위치에서 자신의 직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레위 형제들이 그들의 몫을 마련하여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대와 문지기들은 동료 레인들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인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17절에서 19절은 요약과 평가입니다.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 행사에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쪽 지파들이 함께 참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행사가 끝난 후 곧이어 7일간의 무교절 행사를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유월절 때와 같이 이 두 절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 행사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지지 않았던 행사라고 평가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어떤 점에서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이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히스기야 유월절은 많은 참여자들이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사장들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 달을 연기해서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은 정해진 시간에 제2집행자들의 완전한 준비와 지도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아 시대의 유월절은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을 완성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년에 유월절을 지켰음을 언급함으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34장 8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복으로 34장 8절에서 시작된 요시아의 개혁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시아는 그의 통치 18년째 성전 수리, 율법책 발견, 언약 체결, 유월절 준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요시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합니다. 토라를 읽은 왕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역대기 저자는 2번이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토라를 통해 발견되었고 토라를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글과 규례에 맞게 거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는 말씀하시는 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